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속는 거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다. 또한 영웅주의로 내가 기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진작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부님, 제가 우리 가족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깨어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영빨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라. 그거부터 해서 전투력을 상승해야지. 내가 쏘는 총알이 이 총알이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냐 다르잖아요. 내 하나의 묵주기도가 패트리어트급으로 상승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처 치유부터 하라는 게 저의 전략 전술 가르침인 겁니다. 공동체를 진짜 정화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전투력 상승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나르시시스트하고든 일단 상종을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기다린다? 그 사람이 꼬라박을 때까지 냅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현적이든 외현적이든 나르시시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찰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 없다? 제로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그러면 가장 위험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큰 교만이다. 곧 나 자신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비된 무감각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어둠의 지배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처 많은 영혼이다. 생지옥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까이 가시지 않는 거 맞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천국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24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현적 피해 망상적 막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막 읍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영혼 달리 보셔야 됩니다. 설령 그게 아들, 손자,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피부치라고 하더라도 이 교만과 거짓의 영을 본의 아니게 지배받고 있는 이 아프고 슬픈 영혼은 주님의 마음으로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무언가 쌓아나가는 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든. 근데 저는 수도사제이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기도는 나의 치유를 위해서 힘을 받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어떤 힘이요? 기도할 힘을 받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힘을 받는 기도부터 하는 거.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나 자신의 상처 치유하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오르고 점점 그게 대공동체, 이웃, 우리 가족,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이 튼튼해지는 것과 공동체가 정화되는 것은 따로국밥이 아니라 마라국밥이라는 겁니다. 이미 토렴한 순대국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아주 많이 있는 유교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가톨릭,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일방통행 덕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슴앓이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것이 제거되었을 때의 그 낯설은 부드러움, 그 낯설은 따스함, 그 낯설은 편안함, 이게 성령 기도회가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쥐 박히고 진 눌리는 낯익은 고통을 아직도 붙들고 있을까?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처럼 대공동체적인 정화와 나의 상처 치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신박한 아이디어를 직접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 보신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 말이 주의하는 대로 강의해 주신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의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프란시스코 작은형제회 프란시스코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과 위로를 받고자 또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의정부 교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또 내가 왜 아팠는지, 왜 슬펐는지에 대한 보다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걸어가게 하시어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만 받지 않고 근본적인 깨달음과 풀연합을 통하여 하느님이 얼마나 이토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느끼게 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던 이 감수성이 다 뚫리고 열리고 함으로써 철부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시작하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반주 571번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가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571번 제가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의 깊은 감정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박수치기에는 이르신데 갈수록 더 터뜨려 드릴 거라 가지고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때 오는 영감에 따라서 반주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곧 지우기도이고 미사가 더 심화되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제가 아멘 하면 알렐루야 해봅니다.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한국의 나르시시즘과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라는 듣도 보다 못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저니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강사님들은 상처 치유하시면 주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기도해 보시라, 저런 기도해 보시라, 이런 이제 약사 같은, 의사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를 비유를 치면 저는 진단 방사선과 영상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암인가 아닌가 아리까리 했던 거를 제가 딱 암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암의 씨앗을 품고 사셨습니다 라고 유레카 해드리는 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면 아주 당연히 생소하고 낯설고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조금 공감이 될 듯 말 듯 아리송하다라는 복잡 미묘한 심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한국의 나르시시즘과 상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2021년부터 성령 쇄신 전국 봉사자를 하고 있고 우리 영철 베드로 신부님하고 같이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정부 교구 기도회든 인천이든 어디든 초대받아서 기쁘게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을 만나다 보면 한 분 한 분의 역사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만날수록 자꾸 드는 의문이 이 상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영혼이 못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 영혼 이전에 무언가가 작용했는가 하는 궁금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평신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제 수도자를 만났는데 그런 흔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강의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우리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온 상처가 한 개인에게 아직까지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선종하신 이후에는 사회적인 활동을 그저 피켓 들고 뭐 이런 그런 눈에 띄는 활동 정도로만 국한시켰던 것 같았어요. 저도 뭐 그런 정평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기도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얼마나 파워풀할까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만나는 분들이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든 지금 제 앞에 계시는 귀하신 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 많은 족적들이 남아있지요. 그리고 발자국 중에서도 성공적이고 뛰어난 발자국도 있었지만 6.25, 일제강점기, 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빈곤 현상 등 우리 사회의 빛과 그늘이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여전히 레코드로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에 뭐 여러 가지 치유 세미나 이런 우리 치유하는 이 철야를 해도 요때뿐이고 돌아가면 왜 또 다시 아플까 생각해 보니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받았던 영향력을 기도로 비폭력적으로 조용한 투쟁을 하는 게 잘 없어졌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이야말로 조용하면서도 비폭력적이지만 근본적인 사회적인 트라우마들을 개인에게 주었던 집단적이 주었던 그런 거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데 또한 그 방법이 뭔가 은사를 가졌거나 어떠한 집단 지성에 의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건 예수님의 저 오상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오상의 상처 치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새롭게 다시 재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치유와 연관돼야 개인이 확실히 근본 치유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이꼬르 내가 사회에서 받았던 전격적인 형상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바꾸어보는 체험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처 치유를 하려면 나의 상처 치유를 해야 되고 나의 상처 치유를 하려면 우리 사회에 있는 거대한 트라우마의 제거를 위해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내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절에 자라셨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할아버지고 우리의 할머니였고 또 가슴이 기가 막힌 분들이 나를 또한 본의 아니게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사회 치유는 전반적인 관계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금했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가계 치유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치유가 사회 치유라는 뜻입니다. 대공동체의 정화 기도를 하는 것부터 하자. 특별히 나에게 악영향을 주었던 공동체적 요소들을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공동체를 정화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느냐? 나 자신의 치유까지 온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이 파노라마를 이렇게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반대에도 거꾸로 역으로 해도 됩니다. 나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서 우리 가정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서 묵주기도, 우리 가정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정 공동체의 모든 악의 영향을 근절하기 위한 십자가 오상 보혈 기도 등등 교회가 승인한 기초 신심 기도, 그리고 성모 호칭 기도, 예수 성심 호칭 기도, 백삼위 순교 성인 호칭 기도 등 이 호칭 기도들조차도 치유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칭 기도도 치유 기도입니다. 호칭 기도도 치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무언가 쌓아나가는 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든. 근데 저는 수도사제이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기도는 나의 치유를 위해서 힘을 받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기도는 힘을 받는 것이다. 어떤 힘이요? 기도할 힘을 받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힘을 받는 기도부터 하는 것.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나 자신의 상처 치유하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오르고 점점 그게 대공동체, 이웃, 우리 가족,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이 튼튼해지는 것과 공동체가 정화되는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마라국밥이라는 겁니다. 이미 토렴한 순대국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아주 많이 있는 유교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가톨릭,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일방통행 덕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슴앓이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것이 제거되었을 때의 그 낯설은 부드러움, 그 낯설은 따스함, 그 낯설은 편안함, 이게 성령 기도회가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쥐 박히고 짓 눌리는 낯익은 고통을 아직도 붙들고 있을까?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처럼 대공동체적인 정화와 나의 상처 치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신박한 아이디어를 직접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 보신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일까요? 네. 그래서
단순한 내적 치유를 어떤 기도나 방법론, 기술로 돌파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좀 더 경험을 해보니 이 관계 치유, 공동체 치유라는 게 사실 내적 치유고, 그러면은 그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떼놓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이더라. 오히려 그 사회, 그 시대상에 받았던 역동들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으신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 우리 성모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 성인 성녀들께 기도하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하고도 완전한 가톨릭 성령 기도회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끔씩 지루할 때 불러 제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주제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나르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남자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뻑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생겼고 최고다 하는 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게 됐죠. 이걸 이제 똑같은 등가성은 없지만 굳이 번역하면 자기애라고 한답니다. 자기 사랑. 근데 이제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표현해 주시기를 자기 사랑도 이게 잘 세밀하게 보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랑이 있고요, 나는 이렇다고 부풀리거나 나는 이렇지 못하다고 깎아내리거나 이 둘 다 자기 사랑,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병든 자기애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고 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고, 제 관점으로 보자면 사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상처 치유는 공동체 치유 기도와 지향을 같이 두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뿌리 근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낯설은 편안함, 낯설은 고요함, 낯설은 따뜻함을 맛보는 게 성당이라 이거지요. 성령 기도회라는 거죠. 여기 와서 누구 능력 자랑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능력 자랑하는 거 박수 쳐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낯설은 편안함, 낯설은 부드러움,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내 공동체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기도로 이 기도 공동체 안에서 느껴보시라 하는 게 우리 기도회가 주는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기애, 그것도 병든 자기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많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다 분류할 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보다 크게 세 가지 종류만 이야기하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외현적 나르시스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이게 이제 영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즘. 그래서 더블 S를 쓴다고 해서 나르시시즘. 외현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드러내놓고 자기애를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과시형 자기중심주의자라는 겁니다. 병든 이 의식은 집 밖에 모른다는 거죠. 옆에서 밥을 굶든 말든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과무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셈입니다. 공동체에 그런 영혼들 안 보셨던 분? 저도 봤습니다. 손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외현적인 사람은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흔히들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뭔가
구찌 돌체 가바나 뭐 이게 딱 하면 이렇게 예. 어머 루시아 이렇게 딱 할 그런 거.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딱 이게 딱 막 뭔가 페르가모 같은 거 딱 차고 있거나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외현적, 자기 과시적, 더 쉽게 말하면 과대망상적인 자기 중심주의자가 있는데요. 왜 자기 중심주의자가 되냐? 거꾸로 보면 사랑받아 본 적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뭘로 가린다? 과시로 가린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죄송하지만 거짓과 손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가면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삼척 동자들도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센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리고 버는 척, 많이 버는 척, 이런 식으로 사척이 되겠네요. 하여튼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 뭉개는 게 병든 자기 과시적인 나르시시스트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존재감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어마무시한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혼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 거짓의 영이 그 안에 들어서 있고 교만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게다가 자기가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하느님 앞에 납작 엎드릴까요? 절대 안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기도에 잘 안 옵니다. 그런 영혼들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는 분들이 여기 와서 내 삶이 상처뿐이라 어머 그러면서 이제 죄송한 그 망할 년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일 놈 망할 년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기도에 오게 돼 있고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정신과도 상담심리도 세미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로사리오조차 안 바치고 미사도 그냥 사람들 보이게 나 오늘 신부님 강론 잘 들었어 하면서 어머 신부님 강론 최고. 그런 분들이 딱 봐도 나르시시스트, 자기 과시형, 자아가 팽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꼬라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도 어떻게 모를까요? 천지 삐까리를 모르는 그런 거죠. 자, 자기 과시형 나르시시스트는 분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리고 대놓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외현은 바깥 외자를 쓰고 내현은 안 내자를 써서 그래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를 한마디로 자기 피해 망상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더 심각하대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심각하느냐? 일단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소연합니다. 우리 형님, 나 있잖아, 걔 때문에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이야기를,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대때로 전화해가지고 계속 호소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영혼들을 지금 빨리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런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나? 그것도 상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좋은 선한 의도로 그런 영혼들을 받아주는 게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속으신 겁니다.
왜냐? 나르시시즘에 기생하는 악의 영향력은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고수 중에서도 최고수입니다. 등급으로 치면 거의 63빌딩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가 막히게 공감 능력이 좋고 말 잘 들어주는 영혼한테 바로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감정 드라큘라 짓거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공감 능력에서 오는 그 따스함, 경청으로 받던 그 정서적 지지를 빨아 제낍니다. 헌혈하는 것도 아닌데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진맥진 이상하게 별거 안 했는데 이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것도 이미 여러분 데미지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안 입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기쁘고 밝아야 되는데 이게 진이 빠진다? 그러면 상처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대화할 때 특히 피해자 호소용,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영혼을 잘 한번 보세요. 진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 영혼이 큰 사업을 망했다던가 누가 돌아가셨다던가 그래서 진짜 서로 애정어린 위로를 해줘야 되는 영혼인지, 밥 먹듯이 내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세상의 영혼이야, 나 힘들어, 나 누가 도와줘야 돼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 고수일수록 정말 분별이란 게 김 한 장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정신과 선생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할 때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칼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실 거기에 이렇게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합쳐져서 사람들의 정서적 착취와 감정적 드라큘라와 물질적인 그 혹세무민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죠. 왜? 거짓의 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내가 아파, 날 도와줘야 돼, 넌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현적,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를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는데, 겉으로 받는 세는 사람은 금방 분별이 되는데 안에서 은근하게 그렇게 감정 착취를 하는 사람은 상처가 맞고 살기 힘든갑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올라옵니다. 바로 그것을 거짓의 영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한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자기의 허약한 자존감을 받쳐주는 지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자존감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주는 거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자기에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른 모든 존재자들보다 더 엘리베이터 태워주셨다, 모상으로 격상시켜 주셨다 하는 신앙의 진리만이 정말로 나를 영원히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르시시즘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선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상처 많은 영혼들을 보고 그들에게 정서적인 따뜻한 말들을 의도적으로 붓습니다. 사기꾼처럼.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피드백을 갈취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전략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따뜻하게 해주죠.
그런데 막상 유레카에서 정신이 번쩍 들면, 신천진이 뭐니 들면 그것을 못 빠져나옵니다. 왜? 이런 사람 이 세상에 더 없다는 착각 속에 가두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 나르시시즘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다는 것, 우리의 계급주의, 봉건주의, 어딜 감히 라는 이 계급주의 의식 때문에 사실 그게와 나르시시즘과,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사회 문화적인 이 형성 배경 때문에 그렇게 신흥 종교가 장사가 잘 되는 나라인 겁니다. 또한 똑같은 논리로 정통 교단들도 만약에 사람들을 더욱더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푼다면 정통 교단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도 똑같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속는 거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다. 또한 영웅주의로 내가 기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진작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부님, 제가 우리 가족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깨어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영빨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라. 그거부터 해서 전투력을 상승해야지. 내가 쏘는 총알이 이 총알이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냐 다르잖아요. 내 하나의 묵주기도가 패트리어트급으로 상승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처 치유부터 하라는 게 저의 전략 전술 가르침인 겁니다. 공동체를 진짜 정화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전투력 상승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나르시시스트하고든 일단 상종을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기다리다? 그 사람이 꼬라박을 때까지 냅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현적이든 외현적이든 나르시시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찰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 없다? 제로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그러면 가장 위험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큰 교만이다. 곧 나 자신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비된 무감각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어둠의 지배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처 많은 영혼이다. 생지옥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까이 가시지 않는 거 맞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천국을 누리게 해도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현적 피해 망상적 막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막 읍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영혼 달리 보셔야 됩니다. 설령 그게 아들, 손자,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피부치라고 하더라도 이 교만과 거짓의 영을 본의 아니게 지배받고 있는 이 아프고 슬픈 영혼은 주님의 마음으로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꼬라박을 때,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마치 바오로 사도처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했을 때 내가 미친 짓을 했네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 손을 잡아줄 때 그가 100%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 도와줬던 나르시시스트나 PM 상처 많은 영혼은 잘 안 변합니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자, 그래서 내현적인 나르시시스트들도 그렇고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놓지 주변 사람들이 말라 죽건 실패하건 자존심이 깎이건 상처 있건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상처 많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과시하는 영혼도 역설적으로 교만한 영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교회와 사회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 이거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위선형 나르시시스트인 겁니다. 마치 비유를 들면 어느 양로원을 운영하는 우리 마르타라는 원장님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마르타 원장님은 봉사자들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반겨주면서 라운딩을 돌면서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막 커피 드릴까요? 홍차 드릴까요? 맥심 드릴까요? 카도 드릴까요? 막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갈 때는 김치 사진 딱 찍잖아요. 가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중요한 것은 이미지 관리.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SNS에서 우리 시설 내가 하는 선행이 뽐이 나야 됩니다. 이게 자랑스러워서 광고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야 되는 게 기준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프건 말건 상처를 많이 받건 적건 그게 안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교만한 영혼,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제로인 영혼,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영혼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분들이 와서 내 삶이 상처뿐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이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는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 스님들 혹은 공무원들 다양한 직종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새카만 숯검댕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냐, 자기의 말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접수가 돼서 어떻게 나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돌아오냐 하는 그것도 역시 자기 몰입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외현적, 내현적, 공동체적 모두 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너무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몰입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 너무 홀딱 빠져 있다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객관화라고 해서 그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 아픔까지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이 아니라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내 상처가 기도로 고침을 받을 때야 비로소 하는 게 나오고요. 이 는 꼭 소주를 먹을 때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만날 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몰입적,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멸망하든 지구 폭발로 인해서 다 사라지든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only me,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유달리 나르시시즘이 횡행하고 여전히 있는 것은 바로 유교적인 상하관계 사회적인 질서에 영향이 많은 덕분이죠.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를 무조건 제가 다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남용되는 권위주의 때문에 질서와 체계는 저도 존중하죠. 그러나 그게 때로는 무기가 될 때, 특히나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나에게 따뜻한 말을 줘야 되는 피해망상을 갖고 있거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좋은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또 하나의 안 좋은 경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거짓과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존재값, 여러분들의 영빨이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전주교구 성령쇄신 기도에 초대받아서 갔었습니다. 여기도 뭐 김대영 신부님 오시잖아요. 저 김대영 신부님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한창 미사 기도한 다음에 그 한 자매님이 저한테 쫓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누가 아는 지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족이 안타깝게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여러 가지 상처 많은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선량한 마음에 그 가족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받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머리가 아파오더랍니다. 이거 왜 이러지? 분명 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러지? 하는 식으로 이제 현실과 기도의 이론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기도 맞는데 자매님부터 튼튼해져야 된다. 그래야 전투력이 높아지고 보호가 세지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십자가의 길, 호칭기도, 또 묵주기도, 또 예수님의 5 상처에 대한 한없는 사랑, 성체성혈에 대한 사랑, 이게 엄청난 무기들 아니냐, 엄청난 치료제 아니냐, 자매님부터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처 치유와 영적 치유와 공동체 치유, 모든 게 다 사실은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내적 치유를 더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만다행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 영적인 문제가 공동체적인 집단의 문화에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 계급주의가 한국 사회를 계속 힘들게 하고, 거기에 저항력이냐 면역력이 없는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75만 명이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후배 신부님 만나는 어떤 자매님은 본인이 암 3기인데 50이 먹은 아들내미가 팽팽 놀고 있더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이것도 나르시시즘 혹은 한국의 이런 조금 호도되고 왜곡된 유교적인 이런 가부장 권위주의가 우리의 내적 상처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에 대한 또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찬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저는 로마에서 성서신학 공부 전공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성경을 요즘에 좀 배우시는 한 자매님이 오늘 저에게 하나 종이를 줬고, 이거를 이제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실명 밝히지 않은 전제로 좀 나눠도 좋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삶의 스토리니까 더 와닿으실 겁니다. 나는 엄마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우리 집은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었다. 남자가 세상의 주인이었고 여자는 종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만 귀하고 딸을 낳은 며느리는 인사도 받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 5년을 군에서 복무하고 많은 훈장도 받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다. 엄마가 결혼하고 바로 아버지는 군대 가서 군에 있을 때 나를 낳으셨고, 엄마는 할아버지의 홀대 속에서 일만 하셔야 했고, 엄마는 그런 것을 싫어했다. 동생도 딸이었지만 바로 밑에 남동생을 낳아서 남자를 낳게 해 주었다고 하면서 역시 나는 엄마의 눈 밖에서 여전히 있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연히 엄마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일찍 부모 곁을 떠났다.
객지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며 살기 위한 생존력으로 살다 보니 말은 줄어들고 의식주에만 매달렸고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없을 때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는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정도의 노후 준비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막상 바쁘배간 살아왔던 나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피폐한 영혼 속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자존감이 아닌 자만심만으로 가득 차 성당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다. 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 나야 하는 성격이라 정답을 찾을 때까지 묻고 또 물으면서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깨달았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매님의 상처는 자매님 개인 게 아니다. 사회가 준 부분도 있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 객관화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듣고 계셨어요. 성당 안에서 신자들과의 부딪힘, 나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그들의 판단을 접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성당만 조용히 다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존감을 찾을 줄도 모른 채 상처를 끌어안고 냉담 속으로 잦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요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런 나를 하느님께서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지난번 성령 세미나 때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엉뚱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절로 눈물이 났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또 남존 여비의 피해자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에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 상처가 내게 아니라는 것을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저는 이제 구약의 지혜문학을 주로 전공했는데 지혜문학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하느님이 원하신 건 죄를 끌어안고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고통은 다 던지는 게 너 아버지 뜻이다라고 가학적인 영성은 하느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고통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게 속임수다. 그게 나르시시스트다. 거짓의 영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힘들었지? 알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성령을 믿는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가슴까지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본인의 치유, 공동체 치유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오시라고 성모 호칭기도 등 성모님께 완전히 다 가져가시라는 그런 지향으로 해보시라고 자주 권유를 드리고 있고 조금씩 알아듣고 계세요. 틀림없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었는데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든 사회적 공동체적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증거가 뭐냐면 불신과 의심이 확신과 편안함보다 더 강하게 오죠. 의심이 든다는 것은 안전 욕구 때문에 오는 거죠. 이게 안전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걸 자기 검열이라고 자기 검사라고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량한 분이실수록 이 나르시시스트 앞에 자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도 문제 있어. 나만 문제이니 너도 문제 있어. 너도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세뇌 현대적인 표현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세뇌와 겁박을 먹은 영혼들이 하는 역동이 어떤 거냐?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자기 검열, 자기 검사를 불안 심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느님이 원하는 게 전혀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이 원하는 건데 하느님이 나의 부족함을 성찰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인생을 쫙 돌아보시니까 이제서 그 모든 아픔, 트라우마들 다 지나와서 지금쯤 보니 그래도 이거를 이때라도 더 늦기 전에 알았던 것이 큰 신비다. 그런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악의 영향력이 나의 상처의 뿌리였다는 것을 알아들으시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 검사, 자기 검열, 자격지심, 자책감까지도 가졌었는데 이제 그 원인이 내 밖에서부터 왔다는 걸 알아들으니까 자격지심이, 자책감이, 자기 검사가 다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기만 전술이라는 것을 알아들음으로써 내가 나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로, 깊은 내적 치유로 가는 거란 거를 이 공동체 치유와 연관시켜서 자꾸 제가 발견하게 되는 수학 정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치유하시고 하려면 제가 처음에는 저도 어떤 기도를 몇 번 바쳐보세요 라는 걸 권해드렸었죠. 왜 그런 거 안 거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무릎이 드는 겁니다. 그걸 바치셨고 잘했다 하는데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나면 2주 후에 한 달 후에 만나면 다시 똑같아져 있어요. 요요 현상이 오는 겁니다. 상처 치유에.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살고 계신 공동체적 환경,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양육의 배경, 나를 잊게 만드는 나의 뒤병풍들이 깨끗한가, 선한가, 빛나는가를 생각했습니까? 치유기도 하고 세미나 할 때 내 백그라운드가 정화되었다를 점검했나요? 그래서 내 백그라운드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네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더 크게 요요 현상으로 입은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막 싸우고 막 하라는 거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어둠이 좋아하는 방법을 전혀 택하지 않고 완전 비폭력적이고 완전 가톨릭적인 수단들만 써서 은사보다 더 센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준 것은 더 개별 은사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보증하는 방법으로 이 공동체적인 어두움과 이 방해들을 조용하게 투쟁해 나가는 것이 성령쇄신이어야 한다는 게 저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든 영적 치유든 육신의 치유마저도 하려면 공동체적인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회에 충북대 정신과 교수님인 이상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초대해서 저희 수도원에서 한번 강의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치유의 4대 기축을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해 보실까? 첫 번째는 생물학적.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기왕력이 있고 나는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위가 약하게 태어났고 등등을 생물적인 유전적인 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물을 취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는 게 바로 생물학적 접근이죠. 두 번째는 정신분석적. 따라해볼까요? 정신분석적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듯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양의 환경에서 어떤 누군가의 사랑받지 못한 정서적 방치, 공허감, 우울, 이것 때문에 지금 죽고 싶고 다 버리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그 뿌리를 찾아 나서는 분석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따라해보시죠. 사회적. 그래서 우리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서 사회학자 교수가 나와서 우리 사회가 이런 상처와 질곡을 겪었고, 우리가 뭐 세월호나 무슨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걸 겪었고,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접근했고 하는 이 사회적, 한마디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치유하는 통로로 꼭 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영적 치유를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국의 이 고압적인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의 질서 안에서 너무 당연시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순교 성인 성녀들이 품었던 성경 말씀은 파리 외방 정교회의 기초 영성이었습니다. 파리 외방 정교회의 기초 영성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는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상 사회상 반상의 차별이 어마무시하고 계급이 절대로 역전될 수 없는 그 옹고한 구조 구한말에서, 조선의 말미에서 형제, 자매,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같은 경우는 노비제로 문서 같은 거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우리는 천주님의 사랑받는 동등한 자녀입니다라는 이 박의 정신을 전달했으면은 상처가 치유가 되다 못해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하려면 치유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힘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공동체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곰곰이 세심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혹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 네. 조금 어려우세요? 아, 예. 왜냐하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적을 이 나르시시즘과 연결시켜 본다면 진작에 알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이제 미사를 곧 시작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나르시시스트 인물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명은 회개하기 이전의 사울, 회개한 이후에 휴머니스트 바오로. 한 영혼은 헤로데, 필라도 총독, 바리사이들. 그리고 또한 회개하기 이전에 겁을 먹었던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더 먼저 생각했던 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복음도 그랬고, 복음에 보면 주로 누구를 다가가느냐? 나르시시스트, 자기 몰입적인 사회 질서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소외를 겪은 이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소외감을 느낀 아픈 영혼들에게 네 믿음이 너의 자존감을 살렸다 하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이 상징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되찾아주고 존재감을 되찾아줌으로써 라쁘니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를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을 먹었을까. 그 정도 급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았던 온갖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존대해 주심으로써 치유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적 치유를 심오하게 받아서 치유가 이제 회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치유의 끝판왕에 만나게 되는 것은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악습을 끊는 윤리도덕적인 후회가 회개라기보다 물론 그런 수준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전부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생각을 더 좋게 개선하다, 더 낫게 바꾸다라는 마음밭을 가는 것이거든요.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치유를 받을수록 핵폭탄급 메타노이아를 맛본다는 뜻이요. 회개의 성령님은 완전한 치유의 영이시지요. 그래서 굉장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을 때 엄청난 안 됐던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한 영혼의 존엄함을 되살려 주시지요. 자기 동일시는 내 몸처럼 생각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죄수와 같은 몸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등급의 존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어린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저 헐벗은 영혼에게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식으로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사회적인 트라우마에 외면받는 계급이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서 소집된 군중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치면 복음은 결국 이음입니다. 복음은 이음이다. 복음은 나음이다. 복음은 좋음이다. 복음은 받음이다. 복음은 들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다. 없어졌던 사회적인 불신이 다시 힘을 받음으로써, 고침받음으로써 이제 다시 나도 이 공동체에 연결되었다, 소속되었다,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려운 이야기들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리고 보내드릴 수 있죠. 근데 그러려고 제가 왔을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시간을 드릴까? 전 그런 거 하기 싫거든요. 깊은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왜 이때까지 안 됐을까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시킬 권리 회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관객처럼 있으라는 법, 그게 신호달리 땄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마음, 교황 프란스코님의 마음처럼
시노달리타스, 여러분이 스스로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느님께 청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이 관계 회복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독립주체라는 걸 설명해 드리면서, 또 진짜 치유를,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이 공동체에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야 되고, 연결되려면 내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바꾸시라고 이런 가르침을 1시간 20분 동안 주구장창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 치유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기도의 기술로만 하기에는 너무 상처의 깊이가 너무 세버려졌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냉담한 영혼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할 거 다 하고 사니까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느님 없이 살다 보면 병이 나더라고요.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재발, 산발되는 경우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결국 하느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30년, 20년 동안 냉담한, 5년 동안 냉담한 영혼이 결국에는 아파온다는 것을, 기쁨이 소진됐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짧지만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했던 이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권위주의적인 남존여비적인 이 사상이 이렇게 성경과 완전 딴판으로, 예수 성신과 완전 상관없는 기만 전술로 이렇게 오염시켰다면, 그거를 나의 작지만 힘있는 묵주기도, 나의 작지만 힘있는 십자가의 길로 돌파해낸다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복음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집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시대보다 여러분이 집단을 변화시키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열 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소리도 없이 뜨거운 영혼들이, 그게 마두동에 모이시는 의정부 용사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분들은 하느님께 어서 돌아와서 사랑을 청하시고, 힘을 청하시고, 기도할 힘부터 청하시고, 전투력을 청하시고, 그리고 누군가 나르시시스트나 교만한 거짓 영혼들을 함부로 도와주지 않을 분별도 주십사고, 단호하게 끊어낼 건 끊어내고 선그을 건 선그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없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건사한다고 막 도와주다가는 같이 망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게 유교적으로 남을 돌보는 게 좋은 거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는 성서를 원어로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하느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용사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이 전투 상황을 특공대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는 도미노 전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사회 문화적인 기도 전술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교부들이 말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엄청난 메가톤급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집단을 집단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거양득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하느님의 크신 뜻이다 이것입니다.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정리가 잘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전혀 새로웠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기도를, 전략을 다시 짜보십시오. 나 자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공동체가 변화되도록 내 자신 치유와 함께 기도해보라는 것을 오늘 많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따 미사 때 또 뵙겠습니다.